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처음과 같이 그러나 같지는 않은,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처음과 같은 그러나 같지는 않은. 1절의 그때는 모세가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입니다. 스스로 자신도 자신만의 자신만의 안전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모세, 이제 그가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40일간 다시 단식을 하고 회개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죠. 근데 이때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죠. 하지만 그 회복되기 이전, 회개해서 회복되기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인데, 그러면 이 34장과 32장 사이에 위치한 33장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회막이 세워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시내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영 바깥에 이제 회막이 생겨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에 그 모세의 장막을 쳐놓고 거기를 이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세워진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의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게 이제 모세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이 임했다. 그럼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한 말씀, 이 말씀은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이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라.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맨 처음에 그 돌판은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 깨뜨린 돌판을 이제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게다가 이제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이제 나무괴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괴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처음과 같이 십계명을 써 주시면 그것을 가져다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계를 만드는 것은 요건 이제 앞에 출애굽기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계를 가지고 나무계에다가 이제 돌판을 넣게 되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써 주신 그 모세가 만든 돌판을 이제 나무계에 넣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들이 범죄를 하고 회개해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판을 써주시고 그것을 나무계에 넣기까지, 이게 전체 이 기간으로 보면 이것이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에 걸쳐서 기록된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압축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서 지금 이들의 눈 앞에 있는 그 언약궤, 이제 이들의 눈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두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바로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던 증거인 거예요.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이들이 과거의 언약을 깼었다고 하는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는 처음 언약을 깨고 나서 즉시 깨버린 거잖아요. 즉시 깨버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 있는 언약궤는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언약궤이기도 합니다만, 이 언약궤를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언약을 깼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이 언약궤는 어차피 만들어질 거였죠. 이들이 깨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약궤는 만들어질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였던 이스라엘의 이런 대응, 이것이 이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한데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만, 그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이제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범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면 언약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 뒤에는 그 이전에 없던 다른 변화가 생긴다. 여기서 일어난 변화들이 뭡니까? 회막이 생겼고요. 그리고
돌판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수고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언약궤가 생겨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것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거기는 순종하면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면 자손의 3, 4대가 벌을 받고 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은 바로 순종으로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불순종으로는 3, 4대까지 그 벌과 악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써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천대까지 그 언약적 보호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부터 조상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부터 끝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언약을 깨고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로부터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 징계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은혜가 끼쳐질지 이것은 각양각색이겠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손의 3, 4대까지 벌과 악행으로 보응하시는 그 일이 또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언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의 이야기, 훗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때 우리들은 각자의 이야기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책이 아름다운 이야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 대대로 그리고 나의 조상으로 내 가문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게 뭡니까? 달리 말하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진전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입습니다. 또 분명히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는 벌이 있고 또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것 같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써나가되 그것이 순종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범죄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귀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반응을 통하여 새롭게 써가는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날 한날의 생활을 이 새로운 인생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이루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여 범죄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며 단절이 없고 정체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